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다산다난했던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잠깐 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가장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서 그 힘으로 저희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금년에는 모든 성도들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지금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욕과 감정이 얽혀서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먼저 저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같이 우리나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온유로 주 앞에 바로 쓸 때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한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사역자로 주님 쓰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길이요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힘차게 활동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으나 이 드린 일부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교회의 이름이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철저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예물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 신년 헌신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비전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지역장, 순장, 부순장, 교구장로, 안수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2025년을 기도로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기부금 영수증, 그레이스가든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레이스가든 홈페이지에서 각각 따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권사의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늘푸른 마을 신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늘푸른 마을에서 있습니다.
은동미 미용봉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설립 20주년 기념 서양화 그룹 전시회가 비전센터 1층에서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어성경 성경 일독학교 구약편과 열린다락 기타반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지역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에 정인숙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부지역장 임명입니다. 복음마을에 이정설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동산마을 여 2다락의 박지연 A 권사님, 동산마을 여 5다락의 노윤경 간사님, 소망마을 남 2다락의 김찬구 집사님, 반석마을 부부 2다락의 김종현 B, 김주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복음마을 여 3다락의 이미선 집사님, 사랑마을 남 1다락의 박종화 집사님, 사랑마을 여 1다락의 김명순 집사님, 사랑마을 여 4다락의 홍혜선 집사님, 사랑마을 여 5다락의 유기순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유치부 한현희 간사님, 초등 2부 오준혁 전도사님, 중등부 장현진 전도사님, 늘푸른마을 조성천 목사님, 협동목사님 김태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십니다. 함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권사회에서 구정을 맞아 육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비전홀 2층 로비에서 시식 및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삼교구 전체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책임자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국제 전범 재판을 여는데요.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행방불명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몇 바퀴 돌면서 뒤져서 저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재판정에 세우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걸 재판을 자기가 참관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 여자 교수님이 그 현장에 앉아서 열심히 그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보는 그 첫날 그 여 교수의 마음속에 그 악한 악마와 같은 인간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딱 생각하고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했어.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50대에 좀 키가 자그마한 평범한 아저씨가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집에서는 굉장히 자비롭고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이웃 사람 그 아르헨티나 주위에 살던 사람도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냥 평범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 이 교수님이 그 재판을 현장을 지켜보면서 책을 낸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악이란 것이 그렇게 대단히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평범한데 굉장히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재판할 때 아니 당신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했대요.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 했을 뿐이에요. 그냥 내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또 아니면 평범한 상황에서 계속 악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생각하지 않았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짓으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묵직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냄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어떤 시적인 언어입니다.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은 자격이 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누구도 여기에 나오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당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자격이 있다.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면 어쩌면 한 명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 내가 여기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참된 예배자가 된 사람들은 거꾸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설교의 심사위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뭐 예배를 그냥 인도하거나 기획하는 거기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또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늦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졸지 말아야 되고, 떠들지 말아야 되고,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더 중요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 얼마나 열심히 오는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오기 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발 저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줘라. 성전에 와서는 가장 거룩한 예배자인 것처럼 해놓고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 없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면서 그냥 여기 나왔으면 바짝 예배하는 저거 나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번 우리 교회 주제처럼 이제 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곳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면서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압축해보고 순서를 좀 매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 마음 속에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전혀 안 그래도 입으로만 뻔지르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고 실천하는데 이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보니까 그럼 겉으로 위선자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 전에 내 마음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자와 누구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왜요? 누구를 죽이는 사람은요 갑자기 탁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저놈 내가 그냥 확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간음을 한 사람은 갑자기 탁 간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하면 해봐야지라고 하는 이미 마음에서 여러 번 마음을 먹다가 간음의 현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부터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의지와 그냥 막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의 새롭게 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그 독일의 아이히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범죄로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신년 모임하고 회식하고 2차로 노래방 가서
무슨 도우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불러놓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사장님, 이거 우리 애들이 보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회식도 좋지만 아이들이 볼 때 부끄러운 행동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만 딱 말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데 절대 가서 소리 안 합니다. 한 명만. 그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혼자서 그냥 참고 안 가고 안 마시고 이렇게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등산 모임이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웬 자매가 얼마나 싹싹하고 얼굴도 예쁜 데다가 그냥 얼마나 상냥한지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심쿵 된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서 왜냐 이런 데서는 그냥 이러는 거야. 이러면 그냥 아이히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시죠? 주위가 녹색이면 몸도 녹색으로 변하고 주위가 단풍 들면 자기 몸도 단풍하고 비슷한 색깔로 변하고 전혀 표시가 안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우리 카멜레온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말했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대변했죠.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나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눈이 바뀌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돈 자랑하고 갑질하고 온갖 음란 방탕한 삶을 사는 거 보고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삶이 너무 시시하고 너무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인데 막 부자로 잘 살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막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막 좋아가지고 나도 막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믿어도 이렇게 못 살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시시하게 보고 멸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바보 같아 보여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바보같이 막 종도 아닌데 막 섬기고 왜 저렇게 살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존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엄마는 잠도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잠이나 좀 주무시지 왜 저러고 살까가 아니라 저게 진짜 성도의 삶이구나. 나도 뒤늦게 철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의 기도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요 시시한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중딩들이 처음에 담배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은 다 안 배워봐서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옆에 친구가 담배를 딱 피우는 거죠. 그냥 혼자 이렇게 빠꼼빠꼼 피우는 게 아니라 딱 해갖고 하면 이렇게 담배 연기가 이렇게 도너츠처럼 통통통. 너 할 줄 알아? 못하지. 보여줄까? 줘봐. 콜록콜록. 안 되지. 콜록콜록. 어떻게 될라 그래? 나 되네. 이러다 배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사춘기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딱 어깨 힘주고 다니는 애들이 침을 뱉는 데 있죠. 이빨 사이로 뱉대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져 보여요.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촥 여자친구한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게 멋져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면 이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시시하고 오히려 그런 게 멸시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범생이란 말이 욕인 거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모범생이 욕이에요. 너 범생이야. 기분 나빠요. 그래서 범생이 안 되려고 또 침 이빨로 뱉고 또 도너츠 만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걸 안 따라가고, 존경해야 될 걸 안 존경하고, 멸시해야 될 걸 존경하고, 안 따라갈 거기가 좋아 보이고 따라가다가 결국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자이며 내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게 좋아 보이는 거죠. 자녀들 그냥 학원 뺑뺑이 돌려서 명문대 보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죠. 그것보다 정말 우리 아이는 그냥 주일날 또 교회 간다고 공부 안 하고 교회 가고 해서 대학도 남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안 좋은 데 간 것 때문에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반석에 굳고 있는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요, 나도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존경하면 우리도 그분 닮아가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많으면 좋겠어요.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닮아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회사에 가서 자, 저 김 과장이 믿는 저런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박 대리가 다니는 저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치를 떨고 싶은 사람이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나도 사실 알고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걸 아니까. 또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더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걸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귀하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던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있죠, 귀하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 아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동창회 갔더니 막 어떤 공부도 못하던 게 어떻게 막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갖고 쫙 하고 오더니 막 나는 애인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죠,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막 저렇게 사는데 나는 배 나온 똥땡이 남편하고 그냥 이게 아니라 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남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남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당신 뭐 사고 쳤어? 아니야, 나 평소에 새해가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 남편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당신 막 배만 나고 맨날 방구나 끼고 다니고 막 이럴 때 남편 알았어 하지만 에이씨, 내가 저런 여자하고 또 살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존귀히 여길 자를 존귀히 여기고 멸시할 자를 멸시하고, 그 존귀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를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데, 그렇게 존귀히 여기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에 가면
나랑 같이 기도할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이걸 저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을 찾아요. 김 대리님, 우리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1시간이잖아요. 한 30분 빨리 밥 먹고 여기 우리 모임방에 가가지고 우리 둘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5분만 기도합시다. 그럼 거기에 또 작은 교회 하나 개척되는 거예요. 저는 제 소망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 10개의 교회는 개척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 교회 한 10개 개척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런 작은 교회 한 300개 개척하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냥 여러분 혼자 또 남편하고 그런 교회 다니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를 존대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회사가 교회가 되도록 2명, 3명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 9시 수업이면 8시 45분 우리 1강의실에서 만나자. 가서 5분만 기도하고 우리 학교에 가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우리 5분만 모여서 기도하고 가자. 좀 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15분 정도 하고 은혜 받은 말씀 한 5분 나누고 기도하고 가자.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삶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순서는 첫째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바뀔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삽니다. 공의라는 말은요 원래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판할 때 공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약간 평등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평등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가난한 사람 지가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무시해요. 여기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는데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자는 죽일 놈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뒤섞어 놨다 보니까 전부 다 범국민적으로 가난해져 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란 그런 인위적으로 짜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공평한 법정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그래 아유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울 죄값을 예수님에게라도 대신 지운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다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나는 다 로맨스예요. 남들의 죄는 막 요만한까지 다 밝혀내지만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나쁜 놈에 욕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편은 잘못해서 박수치고 남의 편은 요만큼만 잘못해서 다 욕하는 우리 다 똑같아요. 왜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계속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은요 단지 우리가 막 바르게 하는 것만 정의가 아니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정의의 개념은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에게 자선하는 거 이것도 정의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의고 구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단지 공의와 정의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까지가 정의예요.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에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예배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2가지 언어가 있는데 남 탓, 그 다음에 비방이에요. 남 탓, 비방.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욕마냥 욕골로 사는 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공부 안 시켜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내가 결론 내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신다. 이 사람은 절대 이 술을 끊을 수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마셨지만 나는 안 마실 거야. 그 남 탓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다 남 탓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죠? 다 남 탓이에요.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비방.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그 교회는 그냥 가만 놔서 무너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는 난 남 탓 안 해야지, 비방 안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세워주는 것까지 가야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한 숙제를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세울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다면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꼭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보나마나 까먹을 것 같다. 그 사람은 빨리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로도 보내세요. 이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함께 해줘서 너무 기뻐요. 그런 말하면 오글거리고 안 해봐서 그래요. 처음에만 그래요. 하루 이틀 3일 올해 새해부터 우리 일주일간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가정에 놀란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이 언어는요 유전이 아닌데도 그 집 자녀가 부모님의 언어를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 친구들 만나서 지적질하고 다니는 애가 왜냐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막 칭찬하고 사랑해요 격려하는 사람,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막 선생님 만나면 사랑해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집에서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루 종일 안 해야 될 말 안 하게 하고 꼭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나 하면 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돈에 대한 변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 이자 받으려고 돈 꾸어주지 말라면 그럼 은행 가서 2% 3% 이자 주는데 그거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거는 고리대금입니다. 이 당시에 보통 일반인들의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 보통 이자가 어느 정도 가면 20%에서 50%라고 해요. 여러분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단지 나는 고리대금 안 해, 뇌물 안 받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돈을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돈을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할 때 내 지갑도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침례교회에서 한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침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머리에 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한 성도가 침례탕에 들어가려 하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지갑 좀 빼고 들어갈게 할 때 목사님이 빼지 마시고 지갑도 침례를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유머입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의미 있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갑이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부자 동네에서 제일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막 특별 과외시키고 고액 과외시키고 하니까 거기서 애들이 막 쪽집게 과외 교사들이 막 몇백만 원씩 받고 해주니까 애들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좀 그러면서 손해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이 우리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미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형 가고 피부과 가서 맨날 피부 손질하고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고 비싼 데 가서 머리하고 하니까 자연산 아닌데 굉장히 또 미인이 돼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잡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 돈을 따라가서 돈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내 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내 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우습게 여기면 돼요. 이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럼 돈이 막 가면서 소리 지를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이렇게 막 줘도 돼 할 때 시끄러워. 넌 내 종이니까 가. 그럼 돈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 막 돈 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하고, 은혜로 예배자가 된 사람은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럼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고 돈을 쓰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거룩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멸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말의 변화, 돈의 변화,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5년 올 한 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배자들이 가는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눈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배를 개척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수집사회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세워. 아멘. 우리 교회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성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복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축하. 한번 일어나시죠, 집사님. 또요, 지난주가 생일,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예, 일어나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신 분하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또 계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같이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가시다 왼쪽에 있는 새가독실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회성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니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